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후반부 15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부터 살핍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뇌 속에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그 네 큰 짐승은 네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였으며 내 낯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의 요체 네 짐승으로 표현된 앞으로 일어날 인류 역사의 그 해석에 대해서 살피고자 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이루어져가는 모든 인간의 역사가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어 시대를 분별하고 말씀에 겸손히 무릎 꿇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니엘 7장 전반부에 다니엘이 꿨던 네 짐승으로 계시되어 있는 인류의 역사가 15절 이후에는 이제 해석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7장 전반부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다니엘 시대에 국한된 것으로만 해석하는 그 해석에 흐름이 있다 그랬어요. 그걸 역사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이 내용이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까지만 적용되는 그러한 계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입증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계시는 앞으로 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라를 얻으시는 인류 역사가 마지막을 고하고 모든 통치권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로 넘어가는 그때까지를 예언한 거다라는 그 사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해석을 해주는 후반부도 역시 그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슴에 유념하시고 내용에 들어갑니다. 15절 갑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뇌 속에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거기 뇌 속에 이상이 할 때 그 이상이라는 것은 기이한 현상, 한자로 그런 뜻이에요. 기이한 현상, 기적적인 어떤 현상. 그래서 이게 너무 한자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걸 환상이라는 말로 다 바꿔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좀 특이하죠. 지금 다니엘이 꿨던 네 짐승에 관련된 이 환상이 다니엘 중심, 마음의 근심거리를 던졌고 그의 머릿속에 있는 환상이 그를 번민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참 신기하죠. 이런 현상은 누가 겪었던 현상이에요? 느부갓네살이 겪었던 거죠. 다시 가봅니다. 2장 1절. 2장 1절 보면 느부갓네살이 그 신상에 관한 꿈을 꿨을 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1절.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자, 여기 마음이 번민해서 잠까지 설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낸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다니엘이 이 짐승으로 계시된 환상을 보고 본인이 번민하였다. 그러니까 입장이 느부갓네살과 똑같은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아실 게 있습니다. 꿈이나 환상을 해석하는 능력은 다니엘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다니엘의 개인적 능력이면 자기가 꾼 이 환상과 꿈에 대해서 왜 번민합니까? 해석해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조심할 게 있어요. 꿈과 환상을 해석해내는 것뿐만 아니고 지금은 여기 기록된 성경 말씀에 모든 계시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성경 말씀 몇 개가 이해가 됐다 그래서 자기가 성경을 다 통달한 것처럼 마음을 먹는 순간 그 자는 교만에 올라선 겁니다. 그럼 본인의 신앙을 망가뜨리는 첩경이 될 겁니다. 다니엘이 지금 답답하듯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제가 잠깐 가볼게요. 아까 2장 1절을 보셨는데 2장 28절에 보면 이 언급이 있었어요. 다니엘의 입에서 나간 거예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누구시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나
해석을 해낼 때 항상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문자만 읽을 수 있다. 또 일부가 이해가 됐다 그래서 교만에 올랐을 수도 있다. 자, 본문으로 돌아오십니다. 15절 읽고 갑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뇌 속에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자, 그 해석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도움 받아야죠. 16절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표현에 그 곁에 모신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천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느라 옆에 서 있는 존재들을 얘기할 때 씁니다. 그래서 천사라는 그 말, 영어로는 엔젤이라고 하지만 한자로는 하늘천의 불일사예요. 하늘에서 부리는 자예요. 누가 부려요? 하나님이 부리는 자예요. 그래서 그 모신 자 중,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내가 나아가서 진상을 알고자 물었다라고 할 때 그 곁에 모신 자라는 표현은 천사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도 또 알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천사가 천상의 존재입니다.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일을 돕는 존재들인데 지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는 무슨 역할로 만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 보면 천상에 있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는 게 천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전할 때도 천사가 개입이 됩니다. 십계명을 받을 때부터 개입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보십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자, 이 표현이 뭐예요? 구약에 주었던 율법 조항들은 사람들이 이런 규정을 주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즉 범법 행위를 행하기 때문에 그러한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추가로 더 준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 뜻입니다.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추가로 더 준 거리라. 그 뒤에를 잘 읽으십시오.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이 율법이라 그래요. 여기서 보면 천사들을 통해서 줬다고 합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줬고 중보의 손을 빌어서 줬다 그래요. 중보는 중개자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기 위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혼자 오신 게 아니라 천만 천사들과 같이 내려오셨다라고 돼 있어요. 신명기에. 그리고 그 율법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은 이게 중보라고 합니다. 중개자. 누가 했죠? 모세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밑에까지만 이 사람들이 올라오고 하나님이 이 선을 넘지 마라 한 그 선을 넘어오면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접근이 안 돼 있고 모세만 홀로 정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을 사람에게 전달하고 다시 올라가서 전달하고 이 일을 뭐라고 한다? 중보라고 하는 거예요. 중보, 중개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당신의 말씀, 10가지 말씀, 십계명과 삶의 지침인 율법을 전달할 때도 누구를 통해 전달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천사들로 말미암아. 말미암아가 통하여예요. 천사를 통해서 주는 거예요. 또 그러한 율법, 규정된 율법을 줄 때만 천사를 통해 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환상과 계시를 전달할 때도 천사를 사용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신약성경 399페이지 가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자, 요한계시록의 계시의 주체는 누구예요? 그걸 보여주는 주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거를 보여줄 권한이 있느냐? 이어지기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 여러분, 그러니까 계시를 주냐 마느냐라는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계신 거죠?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약 시대의 이 추가 계시는 앞으로 재판장으로 쓰실 어린 양 그리스도가 모든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앞으로 될 일에 대한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으로 베풀어 주는데, 이어집니다.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여기서 종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지상의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자, 계시가 요한에게 나갈 때도 누구를 통해서 지시한 거다 그래요? 천사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메시지가 지상에 내려올 때 하나님이 혼자만 주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증인을 대동하고 말씀을 전달한다고. 항상 천사, 니들 봐라, 같이 하자. 그 왜 그러냐? 나중에 재판할 때도 천사가 증인으로 배석을 합니다. 이 일의 최종 결과가 너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봤으니까 지켜보라. 내가 하는 판단이 틀렸으면 얘기하라. 자, 또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의 메시지를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개중에는 어려운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말씀, 영적 의미를 해석할 때도 천사가 개입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 내려가는 거예요. 네, 여기 보세요. 욥기 33장 구약 793페이지 펴보십니다. 욥기 33장 구약 793페이지 19절부터 24절까지 살필 겁니다. 욥기 33장 19절.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자, 어떤 사람은 육체적 이 고난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20절.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또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러니까 이 정도로 힘든 지금 육체적인 고난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밥 먹기도 싫고, 밥 생각이 안 나요. 고통스러우면 그래요. 그 다음 뭐예요? 살이 계속 말라요. 그리고 속에 있던 뼈가 드러날 정도로. 그래서 22절.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이 표현은 죽었으면 다 죽겠다 라고 생각될 때까지 고난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죽었으면 딱 죽겠다. 자, 이게 지금 징계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3절. 죽으란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23절. 그럴 때에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누가 옆에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천사 중 하나가 하는 겁니다. 해석자로 있어서 그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진대. 자, 이 해석의 이유는 뭐냐면요, 이 내용이 굉장히 깊은 얘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왜 이런 병을 당해야 돼?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지? 나보다도 악한 자들은 멀쩡하게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는데 내가 왜 이래?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자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원망과 한탄이 나오게 됩니다. 그건 정당한 해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천천사 중 천사 하나가 해석자로 옆에 서가지고 야, 네가 그걸 비난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할 게 아니야. 네가 해야 할 정상적인 길은 이거야 라고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뭘 알려주는 거예요? 24절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자, 이제 살리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하라.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라는 표현이 구약적 표현으로는 구덩이에 내려간다라는 게 죽어 무덤에 묻히는 거를 얘기할 때 써요. 그러니까 죽지 않게 하라. 생명을 살리라 라는 뜻이에요. 그 왜 이렇게 생명을 살리느냐? 그가 옳았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보다도 악한 일하고 사기치고 하는 놈이 호의호식하는데 나는 그나마 도덕적으로 잘 사는데 나한테 왜 이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서 야 죽이지 말고 살리라 하는 게 아니에요. 너도 죽어 마땅할 자다라는 거야. 그런데 천사가 정상적인 해석을 보여서 이 사람이 깨우치면은 하나님이 왜 용서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24절 다시 읽으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이르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일단 살리라. 하고 뭐라 그래?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하는 이유가 뭡니까? 걔 죽어 마땅하다. 내 앞에서 살인범죄자도 죽어 마땅하고 이 성적 폭행을 하는 그 연쇄 간강범 얘네들도 죽어 마땅하고 또 못 사는 사람들 돈을 왕창 끄집어 가지고 자기가 먹고 튀는 그 사기꾼 걔네들도 지옥가 마땅하지만 얘도 죽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얘가 죄가 없기 때문에 살리라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살려도 된다.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대신에 대신 값을 받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 다 죽어 마땅하지만 바로 그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일천천사 중 하나가 해석자가 딱 대동을 하면 가만히 이런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내가 죽어 마땅할 놈이구나. 저 사람 지옥 가야 돼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도 똑같은 놈이었구나. 아이고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저를 용서하소서 하면 그때서 하나님이 그래 네가 받을 지옥의 형벌을 대신 지고 간 대속자가 있으니 내가 그 피를 얻는 대신 너는 그 속에 집어넣고 보호한다. 돌아오십시오. 복음의 요체입니다. 몇 번을 강조해도 늦지가 않아요. 야, 이게 바로 천사가 우리를 이끌고 가는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말씀도 천사를 통해서 계시도 천사를 통해서 영적인 의미도 천사를 통해서 해석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음에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였습니다. 아, 여러분 여기 천사는 해석자로 있는 거예요 지금. 17절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천사가 처음 알려주는 게 내 큰 짐승의 정체입니다. 이게 다니엘이 꿨을 때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었던 거죠? 3절 가세요. 3절 가세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이렇게 눈으로 본 겁니다. 그죠? 네, 여기서 다니엘이 꾼 꿈을 설명할 때는 3절처럼 큰 짐승 넷이 어디서 나왔다라고 표현해요?
바다에서. 근데 여기 천사가 해석할 때 17절 그 네 큰 짐승은 짐승이 아니라 뭐래요? 네 왕이래요. 그 다음에 어디서 나왔다 그래? 바다에서 나온 거다라고 안 해. 세상에서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해석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좀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네 짐승이 개인적인 왕 넷을 얘기하는 거면 역사적 해석이 맞을 수도 있어요. 다니엘 때 얘기로 끝난다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야. 근데 여기 왜 왕이라고 했을까? 사실은 이 왕은 왕권을 행사하는 이라는 의미의 왕입니다. 개인적인 인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천사가 다시 깊게 해석해줘. 여기 보세요. 한 번 해석이 간단하게 끝나요. 17, 18절로.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거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거든. 응? 개략적인 것만 들어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 특히나 다니엘이 지금 관심이 있는 건 네 번째 짐승이에요. 이 네 번째 짐승의 실체를 알고 싶은데 그거 가지고 이해가 안 가. 그래서 다시 물었어. 넷째 짐승의 뜻을 다시 알려주세요. 그래서 두 번째 자세하게 해석해 내려가는 저 밑에 23절의 천사의 해석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자 역시 천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뭐라고 그래요? 여긴 왕이라고 안 하죠. 나라이라.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자 이건 해석이 바뀌어져요. 넷째 짐승에 가면 짐승이 나라라고 하고 열뿔 가진 짐승이 있거든. 뿔이 왕이라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 23절에 나라라고 해석한 이 단어는 원래 직역을 하면 나라가 아니라 왕국입니다. 왕국. 킹덤이에요. 킹덤.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뭐냐면 17절에 올라가면 네 큰 짐승은 네 왕이라 라는 이 말을 네 큰 짐승은 네 큰 왕국이라 라는 표현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역사가 다니엘, 느부갓네살, 신바벨론 제국에서부터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굵직굵직한 네 개의 왕국 체계로 흘러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돌아가십니다. 17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네 큰 짐승의 정체는 이 앞으로 세상에서 일어날 네 개의 나라라는 거예요. 18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자, 세상에 일어날 네 개의 큰 왕국이 끝나면 결국 18절로 간다라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된다. 그러니까 통치 권한이 어디로 넘어가요? 세상의 통치 권한이 끝나고 어디로 넘어간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스리는 나라로 넘어간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세 번을 강조한 이유는 뭐죠? 안 바뀐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넘어간다. 자, 그래서 여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 이게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하늘의 존재를 천사들이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해서 아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던 무리인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문맥이 뭐를 얘기하느냐? 구원받은 성도들 전체입니다. 이거 가지고도 그 주석가들이 왈가왈부 아직도 논쟁이 되는데 저는 논쟁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데 뭘. 그러니까 그걸 쫓아갑니다. 여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가 나라를 얻으리니 하니까 다니엘서 자체만 가지면은 아직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에 갑니다. 요한계시록 5장 가보세요. 신약 404페이지 펴보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404페이지 요한계시록 5장 9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이 말은 뭐예요? 혈통이 어떻든 어떤 언어를 쓰든 어떤 통치체계 밑에 있든 간에 그 뜻입니다.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이 어린 양이 인봉된 심판의 그 인봉을 열어 제끼기에, 이게 인봉을 뗀다라는 뜻이에요. 왜 합당한 고난을 가졌느냐? 그 어린 양이 어떤 혈족이든 어떤 언어를 쓰든 어떤 통치체계 아래에 있든 간에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그러니까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그 피로 산 대상들, 그게 10절에 저희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값을 치르고 산바된 그 존재들이 나라를 상속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천사는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구속의 대가를 받은 그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은 성경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계시록에 가니까 풀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구속함을 받은 그들에게 나라를 넘겨주는 거구나 라는 걸. 여기 요한계시록이 연결이 되면은 넓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새 노래에서 펼쳐지는 이것을 10절에 보면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는데 뭐라고 그러느냐? 땅에서 왕노릇한다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땅에서? 그러면 영원한 천국은? 이 나라를 삼았다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일단 여기서 얘기하는 땅에서 왕노릇한다라는 거는요, 지금 지상에서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뭔가? 계시록 20장으로 가보세요. 420페이지입니다. 부지런히 좀 쫓아오세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래. 네, 여러분 여기도 한번 심판한다라는 이 말이 히브리적 표현으로는, 우리 사사기 공부하셨죠? 그죠? 성경 공부하셨어요? 그때 설명을 드렸어요. 사사라는 말이 심판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사기라는 그 성경을 판관기라고도 바꿉니다. 어느 성경은. 판관이라는 게 재판장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재판장이라는 개념은 실제 재판을 하는 사람도 되지만 통치자거든. 재판 권한은 누구밖에 없어요. 죄가 없는 자만 재판장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표현하는 게 그거예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무슨 권세를 받았다?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할 때 이 심판하는 권세는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통치권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뒤에 그렇게 나와요.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그러니까 이 둘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예수의 증거,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증언하다가 죽은 자야.
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 하나님 말씀 어길 수 없습니다 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그들의 영혼이래요. 영혼. 그 다음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이들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에 보면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라는 말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죽었을까 살았을까? 죽었지. 네? 문맥을 잘 보세요. 이게 제가 넓어진다 그랬어. 요한계시록하고 연결되면 나눠야 되는 주제가 굉장히 넓어져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둘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죽고 예수님 증언하다가 죽고 또 계시록 개념으로 얘기하면 7년 대환란의 후 3년 반이라고 합니다. 그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통치 체계를 거부하다가 죽은 자들이에요. 왜 죽었다고 확신하느냐? 이어집니다.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뒤를 잘 보세요. 살아서라고 합니다. 이게 다시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응? 그러니까 앞에 있는 전제는 두 가지 무리는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거부하지 않고 난 그 말씀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더라도 나는 그거 예수님 배반 못합니다 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있고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통치자에게 복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돼서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뭐 합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밀레니엄 피어리어드라고 합니다. 천년기. 요 성경 구절대로 번역하면 천년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까 천년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부활하여 천년 왕국에 들어간다는 얘기고 5절 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잘 보세요. 부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확실하게 뭐래요? 이는 뭐라? 여러분 성경 잘 보고 계시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라는 것은 괄호 속에 있어요, 괄호 속. 그건 부연 설명이고, 그대로 읽으면 4절의 끝에 1000년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하고 5절 이게 첫째 부활이다 라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문맥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1000년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을 기본적으로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는 6절에 나오잖아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뭐 한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게 넓어졌는데 우리에게 임할 복에 두 가지 패턴이 있는 겁니다. 세상 권세, 세상 통치 체계가 끝나고 나서 나라가 그리스도의 성도들에게 넘어간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넘어간다. 할 때 그 성도들은 계시록에 가보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산 자들이다라고 나오고 그들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라는 말씀이 계시록 5장에 있었습니다. 근데 계시록 20장에 가니까 뭐가 나오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배반하지 않고 지키다가 목배임을 받은 죽은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살아나가지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땅에서 왕노릇한다라는 이야기가 연결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거는요, 지상의 인간 통치 체계가 끝나고 하나님이 지상을 딱 멸하는 게 아니고
아담 시대에 하나님이 계획했던 에덴이 지상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통치하면 다시 그게 회복될 거다라는 것을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도 뭐라고 그래요? 이때에는 100살에 죽는 자가 어린아이리라. 양과 사자가 같이 거닐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나 상함이 없으리라. 그게 언제적 얘기냐? 에덴 동산 상황이거든. 죄가 들어오기 전. 그죠? 그걸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는 기간이 지상에서 통치하는 천년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니엘이 얘기하는 네 큰 짐승이 이 세상에 일어날 네 왕국이라고 하고 천사가 얘기한 게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했던 것은 천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하다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그 나라를 상속받는 그 복은 어디 있느냐? 곧바로 나온다니까. 21장 가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0절 보세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건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우리 처음에 계시록 5장에서 왔다 갔다 하기 힘드시니까 제가 읽어드릴게. 계시록 5장에서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사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라 라고 돼 있었어요. 그 말을 잘 가져오세요. 땅에서 왕 노릇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왕권을 행사하는 그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방금 읽어드린 21장 몇 절이었죠? 10절 보면 땅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여기부터 잘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다시 보여줍니다. 이건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의 거룩한 성이 보여요. 그리고 이게 23절에 가보시면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는 태양과 달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지금 태양계에 있는 지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지. 네? 네. 그 성은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한 번 더 갑니다.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죄에 물든 어떠한 속성도 거기에는 입장이 거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죄 하나만 있어도 그곳엔 못 들어온다. 대신 너는 쓰레기 처리하는 지옥으로 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런 말씀을 가슴 속으로 깊게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아직 죄에 물든 속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살지만 조심해서 들으세요. 우리의 최종 목적인 새 예루살렘에는 그런 거는 들어오지 못하게 돼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keep in mind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천국을 상속받는 백성이라면 이런 거를 가능하면 말씀을 통해, 지금도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러느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니까. 그런 게 없는 세상을 만드시려고 한 거니까. 다시 읽어주세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한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즉 born again, 거듭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라는 거를 사람들은 당연히 나는 그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기 착각일 수 있어요. 제가 요즘에 받는 경고가 그겁니다. 에? Be renewed, 새로워졌느냐를 보란 얘기야.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게 맞다면 새 생명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게 맞죠? 역사하지 않으면 거듭난 거예요? 내 착각이에요? 내 착각이지. 성령이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력인데 그 성령이 내 속에 와서 나를 born again 하셨다면 성령의 생명이 나에게 작동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뭘 보고 아는지 아니? 열매를 보고 아는 거야. 열매. 에? 그래서 이거 사실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라는 말을 문맥으로만 읽으면 그래 나 하나님께서 나를 본어게 시키고 난 경험이 있어 그러니까 난 들어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증거가 있냐를 자꾸 자기를 돌아보시. 내가 be renewed 된 새로워진 증거대로 사는 자냐? 그렇지 않으면 자꾸 기도 자리에서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거룩함, 그의 생명, 제 속에 살아 움직이고 싹이 나고 열매가 나도록 하나님 도우소서 그래야 돼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심판대에 가서 어떻게 판결이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가보면 압니다. 그래서 이곳은 지상과 다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야. 맞죠? 해와 달에 비침이 있을 때 필요 없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새로운 곳이다라는 거예요. 더 갑니다. 22장 5절 가보세요. 자, 이곳이 또 어떻게 된 거냐? 5절,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여러분, 밤낮이 있는 것은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의 경우에 생긴 거지. 거기는 밤과 낮이 있다 없다. 잘 보셔야 되니까 이게 지구가 아니에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이 말은 무엇을 다시 가져온 거냐? 21장 23절을 가져왔던 거예요.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이거 가져온 거예요. 그죠? 그게 그 장소라는 거예요. 22장 5절이. 근데 중요한 거는 다시 보세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기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라는 거는 1000년 동안이 아니에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던 창조의 의지가 실패로 끝나고 3차원 공간 세계를 없애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봐라.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다시 가면은 내가 옛날에 만들었던 에덴이 다시 부활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1000년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이 세계는 없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오는 새 예루살렘 거기는 밤이 없어요. 태양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그곳에 우리를 같이 이끌어 들여서 어떻게 된다?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급하게 가느라 요 핵심만 얘기했는데 한 구절을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21장 24절 보세요. 21장 2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23절은 그 새 예루살렘에 해나 달에 빛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빛이 되신다라는 그 얘기가 있었고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그 뒤 다 읽으세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땅의 왕들이 글로 들어온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이 세상의 통치권을 가진 자들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기 바로 전이, 여기 다시 보세요. 아담으로부터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고 인류 역사의 통치가 끝나고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1000년 왕국 기간이 지나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내려와요. 이 시점에서 얘기하는 땅의 왕들이 누구예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통치하던 그들밖에 없어요. 에? 성경 말씀을 잘 들으시라고. 그래서 땅의 왕들이 글로 들어온다라는 얘기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통치하는 지상 통치에 참여한 자들이 다시 그대로 글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통치권자들이 가는 게 아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얻는 나라다. 본론으로 돌아가세요. 다니엘과 계시록이 뭐라 그래요? 기어 맞물리듯이 정확하게 맞물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1차 해석이 끝났었어요. 17절, 18절이 천사가 궁금해하는 다니엘에게 계략을 설명을 딱 한 거야. 그러면 다니엘이 해소가 됐습니까? 궁금한 게 안 됐거든. 안 됐다고. 그래서 19절 보세요. 19절. 다니엘 7장 19절.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자, 아직 뭐를 모르겠어요? 넷째 짐승이 제일 궁금한 거야, 다니엘이. 왜 그러냐면 곧이라는 게 이것 때문에 알고 싶었다라는 거야.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밟는 이 짐승의 모습을 보고 짐승의 진상을 알고 싶었다. 자, 한마디로 뭐예요? 종전에 있었던 세 짐승이 있었습니다. 사자, 곰, 표범. 얘네들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 짐승이 하는 짓도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뭐를 살려내는 게 아니라 파괴적인 일만 하더란 얘기야. 짐승이 무섭고 파괴적인 일을 하는데 이 진상이 뭐야 하고 궁금했다라는 거고, 또 하나가 궁금한 이유가 20절에 또 나와요. 20절 또 하나가 또 있었다.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여러분 이거 아시죠? 10뿔인데 작은 뿔 하나가 나오면서 종전에 있던 세 뿔이 뿌리채 뽑히고 얘가 점점 커져요. 그리고 계속 갑니다.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이건 다른 뿔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 나온 작은 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료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자,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다니엘이 궁금해하는 게 두 가지예요. 이 정체가 희한하다는 얘기야. 엄청 무섭게 생겼고 파괴적이다. 또 하나는 그 10뿔이라는 것도 어마어마한 통치권인데 걔네들을 눌러버리는 나중에 이 솟아나는 작은 뿔의 정체입니다. 이놈은 앞에 있던 10뿔하고 성격이 다른 게 뭐냐? 눈도 있고 뭐도 있어요. 입도 있어요. 근데 그 입에서 하는 말이 은혜로운 말이 아니라 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도대체 뭐냐 이거야. 그래서 이 네 번째 짐승의 진상을 나에게 알려주시오 하고 두 번째 요청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 기억하시죠? 큰 말을 하는 입이 있다라고 할 때 큰 말을 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목소리가 크다는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천사가 이 부탁을 받고 다시 계속 해석을 해내는데 25절 천사가 해석한 말 먼저 가보세요.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할 것이며 라고 하죠. 그래서 이 큰 말이라는 것은 교만한 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네 번째 짐승의 마지막에 등장할 작은 뿔이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세상의 마지막 통치 체계입니다. 이 자가 무슨 일을 하는 거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이 자가.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먼저 하나 알려드릴 게 있어. 네 번째 짐승의 진상에 대해서 다시 알고 싶습니다 하고 부탁해가지고 천사가 다 설명을 했어요. 다시 한번. 그런데 두 번째 설명해 준 거를 보고 다니엘이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28절 먼저 가보세요. 28절.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천사가 해석하는 말이 끝났어요.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낯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다시는 질문을 못하는 거야. 그런데 해결이 됐다. 역시 문제가 그냥 남았다. 다니엘이 마음의 중심에 번민한 상태가 해석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해소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네 번째 짐승이라는 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고 거기에 마지막에 돋아나는 작은 뿔이라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예요. 이 진상은 다니엘이 두 번의 천사의 해석을 듣고도 아직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드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문맥은 많이 설명이 돼 있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확정적 해석은 일단 하지 말란 뜻이다. 다니엘도 해석을 들은 다니엘도 역시 물음표가 남아있는 부분이다. 그렇다고 이거 포기하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 다니엘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500년 정도 그 전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500년 지나서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100년 그쵸. 그러니까 한 600년의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다시 준 계시의 이 부분이 일부가 좀 자세하게 현미경으로 들어보듯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자라는 거예요. 이 정체가 뭐냐. 자, 일단 가시기 전에 지금 다니엘이 네 번째 짐승 자체가 무섭기도 하고 파괴적인 행동도 하지만 더 핵심적인 것이 20절 다시 나오는 작은 뿔에 큰 말을 하는 입이 있더라라는 표현이 굉장히 특이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는 이 존재가 계시록에 나오니까 가보면 연결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갑니다. 신약 412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가보십시오. 1절, 2절 보세요. 여기가 요한계시록이 얘기하는 전통적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 장면입니다.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건 다니엘 표현하고 비슷하죠. 근데 네 짐승이라고 안 해요. 한 짐승이 나와요. 뿔이 열이요 머리가 몇 개라? 이건 다니엘하고 관계없는 짐승 아닌가? 다니엘하고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관계 있다고요.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자 1절 2절을 잘 읽으십시오. 1절에서 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이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랬어요. 이건 다니엘이 본 짐승 중에는 없어요. 그런데 합쳐보세요. 여기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짐승을 합쳐보시라고. 다니엘이 봤던 짐승 4개를. 첫 번째 짐승 사자죠. 머리가 하나죠. 두 번째
곰이지. 머리 하나지. 세 번째, 표범인데 머리가 4개야. 여기다 4개를 더해. 6개죠. 네 번째 짐승. 머리가 하나야. 뿔이 열이지. 머리가 몇 개야? 7. 뿔은 네 번째 짐승만 10개의 뿔이 있었어요. 사자 없었고, 곰도 없었고, 표범도 없었고, 뿔은. 아, 이게 무슨 말이냐.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짐승을 합친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확실히 나옵니다. 내가 본 짐승은 뭐 같아요? 표범. 그 발은 곰. 그 입은 사자. 아, 이게 다니엘이 봤던 짐승 아니야. 첫 번째 사자, 두 번째 곰, 세 번째 표범. 아시겠습니까?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계시의 핵심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이라는 것은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첫 번째 왕국, 두 번째 왕국, 세 번째 왕국, 네 번째 왕국이 합쳐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합체한 모습이야. 합체.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네 짐승이 합체된 모습. 그러니까 뭐냐면 계시록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바로 그 인간의 역사에 이루어지는 인간의 통치체계의 총량이 짐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그런데 이 13장에 보면 그 중에 바로 10뿔 중에 나중에 태어나는 한 뿔이 왕노릇하죠. 그게 그 인류 역사 맨 끝에 나올 최후의 통치자, 악한 통치자, 저 그리스도지. 이해하셨기를. 다시 오십니다. 아니, 이 짐승의 정체 때문에 이걸 본 거고 핵심은 5절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 5절 가보세요.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여러분 여기 무슨 말이 나와요? 큰 말 나오죠. 큰 말 그러면 다니엘에게 줬던 거랑 똑같잖아요. 추가 정보가 없잖아. 그래서 추가로 더 주는 정보가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참남된 말이라는 것은 신성을 모독하는 말을 얘기합니다. 신성을 모독하는 거.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그 말을 하더라. 바로 그래서 다니엘이 얘기하는 나중에 돋아나는 뿔에 눈이 있고 큰 말을 하는 입이 있어서 내가 이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그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뭐랑 연결이 돼요? 적그리스도랑 연결이 되는 거지.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십시오. 다니엘서 7장 21절 갑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더니. 자, 이 모습이 또 신기한 거예요. 성도들과 싸워서, 여러분 마지막 짐승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문장을 잘 보세요. 20절에 시작했던 다른 뿔이 나오고 그 새 뿔이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을 가지고 있고 앞에 있던 다른 뿔들보다 강하게 보이더라 하고 21절로 가는 거예요. 내가 본즉 이 뿔이라는 거는 나중에 돋아난 그 뿔, 저 그리스도예요. 이 뿔이 누구랑 싸워서 이겨요? 네,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서 이겼더니 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다니엘이 본 모습이고 천사는 뭐라고 해석했느냐라는 거죠. 25절에 하반절 갑니다. 아예 25절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여기까지 아까 보셨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성도와 싸워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성도를 괴롭히는 그 기간이 나와요.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를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얼마 동안 간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나갈 것이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면 합치세요. 한 때, 두 때 합치세요. 반 때, 세 때 반, 3년 반. 예? 3년 반 동안 이 작은 뿔, 적그리스도, 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적그리스도라고 보이는 그 존재가 성도를 3년 반 동안 괴롭게 하는 일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천사는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끝났습니다. 이 당시에. 근데 우리는 추가 정보를 가지고 있거든. 다니엘 때 사는 게 아니거든. 은혜 받으셔야 돼. 뭐가 또 있어? 요한계시록이 또 있잖아. 아, 또 한 번 준 계시에는 뭐라고 되느냐? 요한계시록 13장 또 가세요. 신약 412페이지.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셔야 됩니다. 아까 그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그 장면입니다. 13장은. 근데 7절 가보시면 이 말이 있거든요. 7절. 요한계시록 13장 7절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여기 나오잖아.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자, 이게 7절은 다니엘 때보다 정보가 하나가 더 주어지는 거예요. 성도와 싸워서도 이기게 되고, 성도만 지배하는 상태가 아니고 어떤 언어를 쓰든 어떤 혈족이 되든 어떤 통치책이 있든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게 세계 정부입니다. 이 말이 나오고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거듭나지 못했던 그런 모든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됩니다. 누구만 경배를 안 하는 거죠? 거듭난 성도들만 알아보는 겁니다. 쟤한테 제가 이쁘게 보이고 통치력이 있어 보이고 내가 궁금해하는 모든 걸 해결할 자로 보이지만 저거는 적그리스도야. 이거를 확실히 깨닫는 자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밖에는 못 알아봅니다. 여러분,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괴물처럼 모습을 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수련회 때도 말씀드렸어요. 편안하다, 안전하다라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자가 옵니다. 바로 그때에 해산하는 여자에게, 잉태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끝날이 너희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이 상황이 있고, 자, 아까 5절 전반부만 읽었는데 여기 똑같이 나와요.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바로 적그리스도가 행사하는 그 기간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기간이 얼마라고 나와요? 42달. 여기 다시 보세요. 다니엘에서는 성도들을 괴롭게 해서 성도들을 얼마 동안 자기 밑에 둘 거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합치면 3년 반. 3년 반. 3년이면 36개월이죠. 반년이면 6개월이죠. 36개월에 6개월 더 하세요. 틀리는 분은 점심 안 먹어도 돼. 42달. 42달 맞네? 여러분, 다니엘에게 주었던 그 환상과 계시가 있잖아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자꾸 강조하느냐? 역사적 해석을 주장하는 사람은 다니엘 때 일어날 일만 얘기했다고 자꾸 주장한다고. 틀렸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때 일은 아무 관계가 없어야 되잖아. 요한계시록 때 요한에게 보여준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42달하고 어떻게 맞아?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한다는 말이 어떻게 맞아? 성도와 싸워 이기고 지배한다는 말이 어떻게 맞아?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보여준 그 환상과 계시는 그 당시 계시가 아니고 끝날 때까지 연결이 된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7장에 다니엘이 천사에게 2번의 해석을 요청하고 나서도 역시 마음에 근심한 이유는 뭐냐면 세상의 끝날에 대한 환상과 계시는 인간의 지력과 능력으로 아직 100%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알았다라고 자꾸 주장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다니엘서 7장 21절까지 봤죠.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기는 상태가 되더라.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자, 이게 누가 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을 위하여 신원하셨고, 이건 무슨 뜻이에요? 똑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신원하셨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한자라 어렵습니다. 별신, 원통할 원. 무슨 뜻이에요? 여기 보세요. 누구한테 억울한 일 당해. 그럼 내 속에 원통함이 똘똘 뭉쳐있죠? 이걸 다 풀어주는 게 별신이야. 원통함을 풀어준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원수 갚아준다. 한자라 어렵지만.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즉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 즉 하나님을 믿고 쫓아가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시리니 때가 이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라. 그래서 여기도 잘 보셔야 돼요. 인류 역사가 이끌어가는 방향뿐만 아니라 중요한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쫓아가는 성도가 이기는 이유, 승리의 근원이 뭐냐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놔두면 그 작은 뿔이 성도와 더불어 싸워서 이기고 성도들을 지배 밑으로 이렇게 딱 복종시키잖아요.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 모든 나라 백성을 다 지배하는 세계정부, 세계 통치체계가 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성도가 바로 그 적그리스도의 통치에 지배당하는 이 상태가 해소가 되고 승리로 돌아가는 근원이 뭐냐? 성도가 열심히 해서 그런 말 없어요. 성도가 정신 차려서 그런 말도 없어요. 유일한 승리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그러니까 나는 할 일 없어. 그거는 사탄이 노리는 겁니다. 네가 할 일 없으니까 편안하게 쉬고 먹고 마시고 그냥 살아. 이건 나태해지라는 사탄의 유혹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도록 내 마음을 계속 하나님의 그 마음에 맞춰놔야 돼요. 주파수를 맞춰놓듯이. 그래서 언제 이 음성이 들리는지, 언제 이 구원함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실히 기도하시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계시록이 그렇게 하잖아요. 계시록 6장 가세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약 405페이지 펴보십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봅니다.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에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자, 이 사람들 죽은 사람이죠. 순교당한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제단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번제단을 얘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번제단 아래에 있어서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자, 이거 작은 소리예요. 원통함을 드러내는 큰 목소리예요. 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누구 부르는 거죠? 하나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늘에서 순교당에서 하늘에서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의 영혼들이 하늘의 제단 밑에서 구부려 가지고 아직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피에 대한 신원, 원통함을 풀어주는, 원통함을 복수해주는 그 심판 언제까지 안 하시려고요? 이해되세요? 언제까지 심판을 미루실 겁니까?
11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라는 건 너희의 구원이 내 손에서 주어졌다.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억울해도 기다려라. 요 때가 차면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신다. 요한계시록 19장 갑니다. 419페이지. 419페이지 요한계시록 19장 2절 보십니다. 자, 아까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늘의 번제단 밑에서 하나님께 역시 탄원을 올렸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피에 대한 복수를 미루실 겁니까?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소서라는 그 요청이 있었습니다. 답이 나옵니다. 19장 2절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 19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자,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자, 여기 원수 갚는 거를 뭐라고 표현해요?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19장쯤 가면은 하나님이 이제 심판으로 끝내자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음녀라는 거는 음행한 여자인데, 단어로는 영적 의미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자를 섬기고 갔던 게 영적 음행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음녀라는 게 계시록 앞쪽에 보면은 큰 성 바벨론으로 또 표현이 돼요. 그건 세상이에요. 그 세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부귀영화와 유혹과 거기에 같이 동참해서 살아갔던 자들이 이 음녀가 하는 음행에 동참한 거예요. 그들이 19장 2절 그 심판은 참되고 이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심판하사 끝낸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신 것이다. 바로 이때가 되면 하나님의 집권적 능력으로 인간의 사악한 통치 체계는 종말을 고하고 대신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1000년 동안 이루어지고 그 시기가 끝나면 하나님이 다시 영원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밤도 없고 낮도 없는 그곳, 죽음도 없는 그곳, 고통과 괴로움도 없는 그곳,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내려와 생명나무의 실과가 열리는 그곳, 거기서 그 열과를 따먹고 영원히 사는 그곳. 그 생명나무가 아담이 있던 에덴 동산에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도 있더라 하는 그 생명나무. 그게 완성되는 지상의 천국과 영원한 하늘나라. 그러니까 저희들이 성경을 상고하고 할 때마다 무엇 때문에 제가 종말을 자꾸 얘기하고 시간표를 얘기하느냐면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언제쯤 끝나니까 우리 먹고 마시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런데 모든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에서 종말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걸 원어적으로는 에스카탈러지라고 해요. 왜 그 이야기를 자꾸 가리키느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종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 실제가 될 때 우리는 세상의 욕심을 거두게 됩니다. 이렇게 끝날 거다. 거두게 되고 내 속에 뿌려진 생명의 씨앗에 도움을 받아서 그분의 거룩함을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기쁨에 참여하라 라는 말씀만 보고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을 통하여 밝혀 보여주셨던 네 번째 짐승의 특히나 마지막에 돋아나는 작은 뿔, 적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해서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 살폈습니다. 부디 원하옵게는 역사가 하나님 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 우리 마음속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체감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 때묻지 않은 행복을 추구하는 새 생명에 대한 소망 더욱 키워주시고, 그걸 위해 손에 쥐고 있는 오염된 것들 내어버리는 회개의 결단, 저희들 마음속에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